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위로 속에서 평안과 안식, 쉼을 얻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 즉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해방되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모두 다 올라가죠. 그리고 언약식을 맺은 장면을 연상케 하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남은 피의 절반을 백성들에게 다 뿌립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쌍방의 그 언약식을 체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레위기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 법도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십계명과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왔던 삶의 그 모습, 예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 자녀, 내 백성, 내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포문을요, 천국복음, 팔복의 첫 번째 선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 어느 곳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어느 누구에도 기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댈 곳은 딱 한 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셨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화가 나서, 또 어떤 사람은 시련을 당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절교를 당해서, 또 누군가는 실패를 해서, 누군가는 아파서,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서, 이렇게 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뭐 상실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좌절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불화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애통하는 자, 아직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진리는요, 때때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많은 부분 역설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어째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나 행복의 그 뿌리가 되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즉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복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 즉 위로라는 복을 받기 위해 그 깊은 근거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울기만 해서 그 우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우는지, 그리고 누구 앞에서 우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에요. 슬픔을 내 혼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만이 그 슬픔이 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고통과 눈물, 슬픔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뭔가를 이룬 사람, 자녀들이 평안한 사람들, 아니면 많이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옛날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오늘 본문 뭐라 말씀하시면, 야, 울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슬퍼하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의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그 애통, 슬픔, 헬라어로 뭐냐면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이 펜데오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요, 단순히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울다가 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며 우는 거. 모든 슬픔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즉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정말로 내가 믿는, 내 가족보다 더 믿는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의 심장이 찢어집니다. 숨이 막혀요. 온 마음과 온 몸이 떨리면서요, 뼈까지 쑤시면서 고통을 느끼는 그 슬픔,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 펜데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애통했던 자, 울었던 자, 아니 앞으로 애통할 자가 아니라 지금 애통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 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순환을 받다, 고난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는데 성경학자들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순환당하신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으로 슬퍼하며 우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애통해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펜데오 아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현란한 그 구판을 벌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열이 받죠. 그리고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야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실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슬퍼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압살롬이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일로 인해서 이복형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요. 도망을 갑니다.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 도망을 쳤을 때요 다윗이 애통해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고통을 토해요.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 애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우고 났더니 나오는 게 뭐예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죄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충격과 고통 속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능과 그 가난함을 본 사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내가 왜 또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깨닫는 사람, 그런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보다는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파산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없어서 자신의 영적 가난과 무능과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면서 절망하며 낙심하면서 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애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세상적인 애통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애통은 뭐냐면 내가 손해봤을 때 울어요. 슬퍼요.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또 내가 이유 없이 뭐 고난이라든가 피해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겪는 아픔을 이야기를 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이별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애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면 이 영적인 애통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슬퍼서 하는 그런 감정적인 애통을 뛰어넘어서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오늘 나의 삶, 오늘 나의 모습은 정말로 그 사망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서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통은요, 죄의 고백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통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물론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가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하고요,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무슨 잘못을 해요? 내가 그걸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99%는 여기서 멈출 겁니다. 정말로 나의 가슴을 치면서요, 나는 정말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사람이다. 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살았냐라며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무지하게 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딱 맞는 세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안 걸린 것뿐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안 걸렸다 뿐이지 죄를 저질렀죠.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참 이걸 제가 주일날마다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요. 하필 우리 뭐 좀 살려고 하면 꼭 반대쪽에 있어서 무단횡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경찰한테 안 걸리기 때문에 딱지를 띄지는 않아요. 운전을 할 때 보면요, 제한 속도가 60입니다. 그거를 찍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바빠도 다들 70, 80을 달려요. 그건 사실 범죄입니다. 근데 안 걸린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안 걸렸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그 모든 게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로 그 사실을 깨닫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이냐면요, 남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나쁜 소식들이 많아요. 그냥 뉴스만 보면, 뉴스만 들으면요,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유, 왜 사람이 저렇게 악랄할까? 아유, 내 저럴 줄 알았지. 정말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타락과 거짓,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인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 저 못된 놈, 아우, 저 나쁜 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저놈 뽑지 않았어. 뽑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결론 책임져야 돼. 막 분기하고 분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범죄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 제자라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너무 안타깝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함께 애통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그 사회, 예루살렘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증한 일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표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라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다가 V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V체크 같은 별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한 명도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한 명도.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탄식하는 에스겔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바로 그 애통하는 사람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더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의인 50명, 아니 10명까지 줄여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 한번 찾아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실 10명이 아니고 한 명이 없어서 그냥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의인 한 명만 있었어도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3명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어떤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보디빌더의 주차 문제로 여자를 폭행한 문제를,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우연찮게 한 연예인의 마약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마약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삶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뉴스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안 됐다,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반응 속에서요, 성도인 애통하는 자로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저 영혼은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정말로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라든가 호세아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바울 등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애통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사역자,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TV나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아시아 출신의 아이들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조선가정, 정말 한 부모, 한 자녀,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하면서 그냥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그 광고를 유심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물질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요, 지금 이 광고를 내가 바로 이 시간에 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게 내 눈에 보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저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애통하는 자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이단 관련 세미나에 다녀왔었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가족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은요, 정말로 극렬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모든 악한 사람들은요, 사탄은요, 이단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너무나 역겹다, 구역질이 나서 그 사람들하고는 함께 있는 것 자체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저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을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데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 특히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을 다 들고 오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려 버려요.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집을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 특히 엄마가 그런다라고 하면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아이고 마음이 좀 안 됐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불쌍한 가정, 저 불쌍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쟤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그거를 접하고 있다. 내가 그 광고를 보고 있다. 내 귀에 그런 소식이 들렸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신호, 사인을 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하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4초, 5초,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아이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저거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도님들, 애통하는 사람의 복은요, 위로받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위로라는 것이 그저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신앙적인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결국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침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지금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위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 아파 애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힘이 되고, 슬픔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위로가 되고, 슬픔이 평화가 되고, 또 슬픔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바로 내 삶은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애통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슬픔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아시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운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그 땅에 소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보며 애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친구들의 삶을 보며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므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그렇게 참으로 애통하는 자, 슬퍼하며 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큰 복을 받으시고요. 그 위로를 또 세상에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가족을 돌아보며 내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아보며 죄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내가 되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애통하는 자로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를 전하며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